모든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걱정과 어려움들 다 뒤로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들 거룩히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만이,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 안에 남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의 넓은 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시사 우리가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새 일, 새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능력에 발로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약속대로 일하시는 주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드리며 나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렇게 선포할까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담대와 주의 뜻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3절 4절의 고백으로 찬양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되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담대와 주의 뜻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담대와 주의 뜻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담대와 주의 뜻로 말씀이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확정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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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들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들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자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성도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속히 벗어나 안정적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새 바람이 불어 하나님을 향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영육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용인 영락교회가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역자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구석구석 돌보며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신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보신 영상은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홍콩 비전 트립에 다녀온 부분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청년은 좀 영상 편집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예정인데, 아무쪼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 왔고 재밌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 40일 동안 또 믿음의 생활을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싱 데이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우리 또한 진짜 복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이 작정한 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드리시면 되는데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맞게 가져다 드리면, 저도 일부러 하나 샘플로 사서 교역자들과 함께 먹어봤는데 꽤 맛있고 라면처럼 끓이시면 됩니다. 국수인데 다양한 맛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만나시고 선물로 드리고, 또 오이코스로 초청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하시면서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오이코스 모임이 있는데요. 오이코스 모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오이코스로 교제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청년 모임 오늘 3부 예배 후에 게스트 하우스에서 처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임명 있습니다. 한미정 집사님 예배 안내부로, 김명숙 권사님 카페 아쉐르 봉사로, 늘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본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그리스 혹은 유럽은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좀 짧은 기간 동안 한국 말고 또 외국의 그런 성지순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일전에 CBS에서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가 일본 성지순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4월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전전능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는 직분이 있죠. 서리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또 봉헌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여성분들은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예배에 겉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이렇게 순서를 맡게 되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또 같은 예배에서 또 다른 그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으니, 그렇게 여러분 순서가 될 때 자꾸 뒤로 빠지지 마시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2번 정도 하게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늘 확인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1만 감사 온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1600명 정도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QR코드가 주보에 있죠. 여기를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갖다 주면 밑에 잠깐 이렇게 주소가 뜨는데 클릭하면 패들렛이라는 곳에서 우리 감사 제목들을 쭉 나열해 놓을 겁니다. 저희가 화요일 날 정리해서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특정 이걸 보면서 누구다라고 말하기 어렵도록 그런 부분을 살짝 제가 빼면서 같이 누구나 보면서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나도 감사를 놓쳤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가면 메인 화면에 뜨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1층 게시판에도 저희가 스토리라는 그런 장면을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함께 감사를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분들은 남편의 기도를 아내를 돕고, 또 여성분들은 아내의 기도를 남편을 돕고, 서로 그렇게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또 3월달, 4월 동안 좀 더 단단하게 다져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가진 책은 5,500원이었는데 그새 책값이 7,500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5,500원 제가 안 냈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시중보다 조금 더 할인되어서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다음 주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아닙니다. 인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단어, 어떤 특정한 표현들에 좀 마음이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표현이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all in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all in은 뭐냐면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게 되었던 이유는 마크 베터슨 목사가 쓴 all in이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책에서 D.L. 무디라는 사람이 했던 고백 혹은 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실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실지 세상에 똑똑히 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신지, 또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지를 누군가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무디가 얼마나 굳은 마음으로 결단을 했는지를 우린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디는 이 표현과 함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무디의 삶은 180도 달라졌죠. 잘 아시는 것처럼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무학력자입니다.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무디 성경학교 등 다양한 그런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믿음으로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만민이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결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을 바꿨고 또 인류 역사를 바꾸셨던 그 예수님의 굳은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건너편에서 전도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행선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셨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결심했다. 51절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굳게 결심하다는 단어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물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트럭에 짐을 싸놓고 어떡합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밧줄로 꽁꽁 묶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갈까 말까. 그때 가야지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 갈 때 내가 오늘 굳게 결심하고 서울 갑니다 라고 말합니까? 나 오늘 천안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굳게 결심하고 천안 내려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일이 있어서 천안 가고 일이 있어서 서울 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굳게 결심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51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아멘. 여기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실 기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이 네 단계를 포괄하는 그런 승천하실 기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곧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구나. 왜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나무 하나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이 역사를 보는 제럴드 브래들리라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십자가 처형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 그분은 스스로를 지탱해야 숨을 쉴 수 있었다. 팔목 중앙신경을 강타한 대못들로 야기된 격렬한 고통은 양팔을 타고 폭발하듯 위로 올라가 뇌로 들어가서 척추로 내려간다. 발의 종족골 사이의 신경들을 따라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대못들로 인해 그분의 몸은 격렬을 일으키며 고추서게 된다. 그 후 다리 근육들이 격렬을 일으켜 그분의 몸을 아래쪽으로 끌어잡아 당겼다가 그분을 십자가에 때린다. 공기는 흡입되더라도 폐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와 혈류가 호흡을 자극하여 경련을 완화시키기까지는 내뿜을 수 없게 된다. 희생자는 피로와 충격, 탈수 그리고 마비로 죽게 된다. 각각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한 번에 하나씩 죽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을 겪는 이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기피했고 오죽하면 돈을 뇌물을 주어서라도 제발 십자가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 십자가형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가려고 했다가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내가 십자가형을 져야 된다고 흔들렸던 그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굳게 결심해야만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끝내 모든 사람이 기피했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질 수 있었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굳은 결단이, 그 굳은 결심이 많은 영혼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결단할 시기가 있고 결단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으로 유명한 통박사 조병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그분의 자서전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화가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꿈은 정치가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무 좌절이 되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다가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정말 끝까지 신학을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 두 가지 갈등 상황이 그분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깊은 소명을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뭐뭐 같아.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원래 신학생이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텍스트, 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을 기도했는데 그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한 단계 진보한 것이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이 중대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야겠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 말씀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4년 동안 매일 성경을 파고들었고 끝나고 나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책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젠 우리나라 처음으로 성경 통독이라는 그런 붐을 일으키면서 통독 박사로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번의 굳은 결단과 결심이 그분의 인생을 180도 달라지게 만든 겁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송파구에 한 20,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저는 20대 중후반이었고 한 남자 집사님이 30대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좀 다른 분과 이 삶의 패턴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밥 먹고 밤에 잠을 자고,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분은 가락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분은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일을 가고 또 새벽에 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일하러 가고 아내도 맞벌이하고,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거죠. 또 일은 너무 힘들고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줄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갑 이상 필 정도로 담배를 이렇게 많이 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끊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날도 또 폈습니다. 또 폈습니다. 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의 패턴이 너무나 힘드니까.
담배를 펴서라도 그 상을 이기고 싶고 아무 탈 게 없으니까 또 담배를 피게 되고, 물론 담배 피는 게 뭐 죽을 죄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거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그만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내가 못 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크게 결단을 내리고 아내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내를 넘어서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게 참 신기한 일이 시작됐어요. 이분이 담배를 한 갑 이상 피던 분이잖아요. 담배 피려고 딱 불을 붙이고 입에 갔는데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피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담배 피우는 가락시장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담배를 도저히 피울 수가 없겠다는, 옆에만 있어도 힘들고 구역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담배가 끊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굳은 결심과 결단이 지속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끊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일생도 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다윗의 인생은 참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으로부터 말미암은 위기였죠. 질투심이 극도에 달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에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적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놈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피해 다니니 힘들었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그러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위기들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으며 그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시편 57편의 맨 위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언제 했던 이야기냐면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목숨이 위기에 달아 있고 심적인 압박감에 시달려 있었던 바로 그때 했던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옆에 좀 전문적으로 상담을 찾아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좀 언변이 뛰어나니까 사울가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거래를 해서 그 문제를 이겨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굳게 결심했다는 거죠. 무엇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 기도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전문가를 만난다고 해서 쉽게 풀려질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내가 사울을 만나서 단판을 짓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무엇을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 기도의 힘을 통해서 다윗은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굳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결단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온전히 전부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굳게 결단할 시간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왕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곳에 올리고 우리를 끌어내리십시오. 모든 사리사욕과 불법과 편법을 절제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굴복시키며 내 시간과 내 에너지, 내 물질과 내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죠.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리셋되길 원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처럼, 오늘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처럼, 오늘 처음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살아가는 이 첫사랑의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놀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며 매년 보내는 사순절이 아니라 올해는 나의 신앙을 리셋하고 초기화하고 마치 오늘 예수님 처음 믿은 것처럼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초기화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감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순절을 맞아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이 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늘 하는 성찬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오늘 성만찬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재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며 내 첫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고자 합니다. 그때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이번에 성찬이 여러 번 드렸던 성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성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이 나의 안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 사순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향한 십자가 사건에 다시 한번 강렬하게 임하게 해주시옵고, 식어진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함께 세례를 받으셔서 동참하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그 십자가에 묵상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우리는 비록 작은 떡을 받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겨 죽으셨던 그 몸을 우리가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식어졌던 나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 함께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며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시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많이도 낙심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떡을 받는 이 시간, 주님과 연합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어떤 절망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세상 그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식어졌던 첫사랑, 메말랐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마치 오늘 처음 예수 믿은 것처럼 큰 감격으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떡을 떼는 이 시간, 주님과 관계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어떤 절망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식어졌던 첫사랑, 메말랐던 첫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격스럽게 해주시고 마치 오늘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처럼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떡을 받았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과 연합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첫사랑, 메말라버린 첫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고 마치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것처럼 감격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꺾고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피를 흘리셨기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진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을 때 성찬 찬송 229장 4절부터 6절까지 부르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잔을 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순간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모든 쓴뿌리들이 온전히 제거되어서 일상의 삶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런 은혜가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생겼던 많은 마음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쓴뿌리로 말미암은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씻어주시고 정복시켜 주셔서 다 이겨내게 하시고 늘 천국의 기쁨, 천국의 만족, 천국의 행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되었사온데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졌던 모든 씨뿌리가 다 뽑히게 하여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 생겼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늘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잔을 들어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만찬을 감사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했사오니 오늘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 꿈과 소망 모두 드립니다. 아멘.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 이름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눈동자처럼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힘든 일, 아픈 일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드린 성도 한 분 한 분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 덧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뜻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